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한 말을 듣고 더욱 조용하니라. 이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장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이 이제 어제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말할 권리를 얻고 이제 자기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밝혔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리기아 다소 시민, 그래서 헬라 말을 하고 다소 시민이기 때문에 결국 뭐라는 얘기냐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권리,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계단 위에서 이제 영내 그들이 이제 로마 군들이 있는 그 영내 들어가기 전에 그 계단 위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손짓으로 이제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든 로마 군대가 와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바울은 죽지 않고 그렇게 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물론 쇠사슬 악매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서 지금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이제 이거 말씀을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부형들아, 먼저 여기 보시면 부형들아 그러면 아버지하고 형제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같은 가족으로서 혹은 친구로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부형들아, 우리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 여러분 뭐 이렇게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 변명이요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변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변증은 뭐예요? 변명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핑계 대는 게 약간 변명이고요. 여기서 변명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변명이 아니고 변증인데요. 변증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주장이 맞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변증인데 변명하면 마치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하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어에서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것이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자신의 잘못이 없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죠. 변호사에서 변호해 주잖아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변호하거나 변증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 지금 헬라 말이라고 했으면 뭔 소리를 하냐? 바울을 죽여라 계속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율법을 배반한 거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사람이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텐데 히브리 말로 뭐 얘기하니까 좀 조용해야 되겠다. 좀 일단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더욱 조용한지라. 그 전에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들어보자 했는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더욱 조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 이르되 어떻게 해야 되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동질성이 있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한국인이야라고 얘기해. 같은 한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동질성, 민족성에 대한 이제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게 전부장에게 얘기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 시민, 교양인이고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태어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가 되려고 그랬습니까? 랍비 되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이런 사람이 됐고, 자기는 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엄히 따른, 뒤에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래서 율법을 잘 따라가려고 애썼던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엄격하게 율법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 5장에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존경받던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이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가말리엘이었고, 집안도 부유한 것으로 제가 찾아봐서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이 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는데,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잡히고 이제 고난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발언인 것입니다. 이게 물론 가말리엘이 뭐 사도들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 것이죠. 사람에게서 났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예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드다라고 400명을 해가지고 뭐 어떤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망했고, 그 다음에 뒤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계시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 사람이 율법에 능한 자고 또 하나님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 선생님께 배운 자가 누구냐면 바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내가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율법을 배반한 자다, 모세를 배반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자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심지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던,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상당히 이 사람 이 사람에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이냐면 지금의 국회 정도 됩니다. 지금의 국회, 유대인의 자치기구인데요. 한 71명.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모세가 장로들을 70명 세우잖아요. 그래서 모세 더하기 70명의 장로, 이래서 요게 이제 그 근원이 돼가지고,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게 모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사도들이 잡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존경받아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산헤드린 공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일단 내버려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인정받는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고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바울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의 정통성,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에 대해 정통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자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이었다는 건 바울도 몰랐고 가말리엘도 몰랐고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다 몰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 계급들이 지도자층들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뭐 때문에 시작이 됐냐면 안식일 때문에 시작됐거든요. 안식일에 이러면 되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윗이 이제 이삭을 뭐 먹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안식일에 뭐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이런 논쟁이 시작이 돼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없애려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한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뒤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 우리가 본다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지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방해하였던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3년 동안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하고, 물론 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 순간 사건으로 완전 변화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교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이미 승천하셨는데, 그럼 누가 이렇게 그 바울을 이끌으셨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3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지금 당장 보면, 현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일당은 뭐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막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감옥에 갇혀도 또 예수님 전하고 또 바울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뭐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여기에서도 결국은 잡혀가지고 하는데 또 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이제 예수의 일당, 예수도 죽고 또 예수의 일당도 다 이렇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의 기준에 보면 예수님은 뭐 율법에 반하는 자고 잘못된 자예요. 그런데 뭐 이들이 어리석었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이것이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은 따라갔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 구약의 말씀,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괴롭혔는데 그들은 뭐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야고보가 죽기도 하고 또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제자 야고보가 죽고 그 다음 집사 빌립도 죽고 집사 스데반도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죽음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냐?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른 제자 누굽니까? 바울.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일단은 뭐 죽이려고 하니까요. 일단 막 때렸잖아요. 와가지고 너는 율법을 배반한 자다. 너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다. 너는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개입해서 그래서 지금 비로소 다른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래도 얘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뭐 옆에서 뭐 간접적으로 들었긴 하겠지만 잘 안 들으려고 했겠죠. 그냥 바울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뭐 우리의 배반이고 민족의 배반자고 뭐 율법에 반하는 자고 참 못된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겠지 얘기를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들리죠. 그런데 이제 오늘 비로소 로마의 천부장에 잡혀가서 그 영내 계단에서 올라가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너희가 잘 아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에서 내가 열심을 한 자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오해하지만 그건 사실 오해라는 것이죠. 이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지금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율법에 정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자입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그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성경이 나오냐면 그 외투를 가지고 있었다, 옷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스데반이 죽을 때, 집사 스데반이 죽을 때.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3년 동안 또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죽음의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또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무엇이냐면 이 계단에서 천부장이 데려간 이후에 계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자다.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이해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자고 지금의 바울, 그전의 바울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율법은 무엇이고 할례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이고 이것들을 완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지금 부형이라고 불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은 바를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같은 이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온 세상, 온 열방, 온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같은 원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기독교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무슨 세상을 만들었어. 그냥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사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자신만 변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 되신다는 것, 그리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겠습니까? 나 억울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를 지금 드러내려고 계속 보겠지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부흥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누가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께 나왔겠습니까? 물론 뭐 바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나섰지만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방 가운데 열심히 전했잖아요.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인생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 바울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